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6월도 거의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이제 좀 점차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면서 상당히 참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휴가철도 되고 그런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폭우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어떻게 잘 준비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인내하면 승리해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예언서죠. 특별히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01년 9월 11일 아침 오전 8시 45분에 테러리스트들이 2명의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납치해서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강타해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이 돼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에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때 그 사건들을 좀 미리 알고 예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무당하는 사람과 점술가들이 많지만 그것을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에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깊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한 1000회 정도 가까이 예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예언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거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도 분명히 우리가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예언서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시대에 일어난 그 예언 얘기를 봉함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당시 다니엘 당시에 주어졌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계시를 주더라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봉함하지 말고 그것을 임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어서 임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위기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우리에게 그 글을 읽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이 말은 아포칼립시스인데 그 말은 비밀된 것을 열어서 보인다, 공개한다, 그럼 공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어서 펼쳐 보인다, 계시를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해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책을 주님께서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야만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왜 필요한가? 시대가 흐름을 갈수록 상당히 어두워져 가면 영적으로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열과 또 시대적으로 너무 재난이 많아서 사실 어두운 데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추는 것은 결국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춰서 등불과 같이 사람들이 밝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주어진 건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합니다.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점차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갈 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때 그것을 밝게 깨닫고 시대적으로 예언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을 주의해서 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고 표상적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서론적으로 좀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삼중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다른 성경 보니까 위기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 말씀을 그냥 봉함하지 말았는데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때가 가까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계시로 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읽을 때 복이 오고 그것을 또 들을 때 복이 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겠습니다. 22장 7절에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것을 지킬 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가 결국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리는 복이. 그래서 여기에서 복은 요한계시록에 7 축복이 나옵니다. 그 7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복이 지킬 때에 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펼쳐 보이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과거에 문서 전도할 때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보통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록 1장, 2장, 3장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우리가 빼거나 또 더하거나 하면 재앙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이거 보여주신 글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주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는 축복들을 누리고 특별히 이 책을 이제 요한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이 글을 쓴 것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 해야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록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도 있고 표상적인 부분도 나오고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총주제고 그게 중심이 있습니다. 많은 뭐 짐승의 정체가 나오고 뭐 바벨론 영적 바벨론 나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초점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 요한이 삼일체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2장에 가면 이것을 정관인시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보면 이것들을 정관인시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리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개신교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면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사실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만 봐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그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또 행하고 있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취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 봉사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신 것에서 이 땅에 있는 남겨둔 당신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시록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 성취하면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봉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흔들리지도 않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언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난들을 지금 이르러 오고 있습니까? 이 지상이 지금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냥 재난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그런 이 팬데믹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팬데믹 같은 재앙들이 이르러 올 때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의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르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기별 요한계시록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 레벨레이션,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뚜껑을 열어 제치다, 또 열어서 펼쳐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상에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 당시에 했던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가 겪을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그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 보면 1장 1절에 이 요한계시록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영어에 보니까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시지 않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must soon take place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건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 계시의 통로가 여기 잘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7 교회에게 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종들에게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그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what must soon take place라고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 한 1000회 정도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예언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시대의 10나라가 결국에는 떠인 돌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돌나라가 설 걸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어떻습니까? 일어날 일, 제가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처음 신앙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예언서 보면서 역사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성취가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성취된 것을 보니까 현재 또 그 예언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특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속히 될 일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예언 계시록을 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주님 오심 임박함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성경님께 이 때가 가깝다. 때를 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기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위기가 점차 우리에게 조여져 오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쪼여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또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읽고 듣고 해서 지켜나갈 때 그 우리에게 하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면서 미리 올 것을 알고 우리가 부딪힌다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1장 11절에 보면 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 소아시아, 지금은 지금 오늘날에는 터키입니다. 터키 공화국인데 지금 오늘날 지금 터키 공화국인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가 터키 공화국,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에 거기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나오죠.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 그러니까 소아시아 있던 7교회가 좀 가까운 섬으로, 아주 작은 돌섬인데 거기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급한 그 요한이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형제인데 이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끓는 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거기 또 살아남아 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주의 날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기록해서 써서 보내라 했기 때문에 그 7교회에게 서신서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7교회에게 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해서 그 기록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을 당한 일, 환란이라든지 핍박이나 영적인 선악과 대쟁투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각 시대마다 교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서를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 보냈지만 그것이 시대마다 당신의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형식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항상 인사하는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앞으로 오실 그분,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습니다. 7영의 보좌 앞에 7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 7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러면서 1장 6절을 보죠.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기 지금 여기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보면 하나님 그 보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해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러할 것을 아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성경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거기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죽음에서 또 질병에서 사망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여호와 증인을 보니까 재림을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럽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재림하면,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오시리라는 말이, 속히 오시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게 됩니다. 속히 오시리라. 근데 그들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상한 결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인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건 말이 성경하고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잠시 이 찌르는 자들도 특별부활에 나타나가 잠시 있다가 또 죽을 것이지만은 일시적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찌르는 자들도 그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주님이 오시면 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살짝 그냥 영적으로 재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결론적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쭉 가다 보면 사단의 정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짐승의 정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오고, 7 재앙도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5 부분을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부터 이 8장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7이라는 완전수고, 충만한 수고, 거룩한 수입니다. 그것이 7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7 교회, 그 다음 7 영, 7 나팔, 7 재앙, 7 우레, 이렇게 7이 계속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4장부터 나오는 것이 7인, 4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8장까지가 7 나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잠깐 보죠. 왜 그걸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제 총 22장으로 갖추지 않은 5부분 나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온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나라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 중심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14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첫째 부분인데, 이 7 교회가 1장부터 아까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7 교회, 그 다음 7인이 4장부터 7장까지 7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7 나팔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 12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선악과 대쟁투에서 사단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 다음 13장에 가면 그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짐승의 정체가 이 땅에 사단이 자신의 지상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상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앞으로 핍박할 것인데,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 환란을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핍박을 이겨내면서 짐승의 표 환란을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지를,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상한 교회에서 보면 짐승의 표를 뭐 660대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 이제 사단의 정체와 짐승의 정체를 드러냈고 14장에 가면 그 중심에 온 나라 백성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호소가 14장의 중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그 호소, 그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결국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그 심판받는 건 결국 7재앙입니다. 7재앙이 15장부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장부터 이제 16장 그렇게 나오고요. 17장에 보면 그 사단의 하수인 음녀가 멸망당하고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멸망당하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짐승이 잡히고 20장에 가서 마지막 모든 악의 장본인인 사단이 잡히고 결박당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째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대쟁투의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마침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죄가 없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창조가 시작돼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죄로 타락이 된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0장 마지막 장에 와서 죄가 없는 장이 들어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에덴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1장부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죄가 들어오는 3장부터 요한계시록 죄가 없는 22장 전 20까지는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모든 선악과 대쟁투가 이루어지다가 결과는 사단이 제장본이 잡히고 22장 22장에 가서는 모든 것이 죄가 사라지고 사단 정체가 사라지면서 모든 회복되는 그 같은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 다 만나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그 마지막 시대 예언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봉하지 말라고 다 펼쳐져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책을 인봉한 것이 아니라 펼쳐져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 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가까우면서 흔들림이 올 것인데 그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준비되어야 될지를 내일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고 듣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 지켜나갈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분노하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적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에 이르고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준비되라고 하시고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듣고 준비되고 깨달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참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